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먼저 보자면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과연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너희 이렇게 된다? 또 노마를 대적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고, 보통은 사람을 매달아 놓고 며칠이 지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앞서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38절을 다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두려웠지만 더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 거죠. 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45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요 며칠 동안 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죽었을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난 이후에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신문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빌라도가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 채찍,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채찍에는 동물의 뼈가 붙어 있어가지고 감겼다가 담기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피가 나는 것이죠. 채찍기 당하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으니 많은 출혈이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으니 바로 영원히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 법적, 종교적, 시민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숙고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을 얘기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와 있었지 모든 제자들은 왜 도망갔겠습니까? 자신도 잡히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지위와 명예, 심지어는 재산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묻힐 그 무덤,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그 무덤까지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인데요. 이 니고데모도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후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니 그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아마 공회원들 사이에서는 저거는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서 41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 이것은 향품의 일종인데요. 양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단위로 얘기하자면 약 33kg 정도 되는데요.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를 치를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개인에게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즉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양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죽어서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에서 드러내고 있을까? 앞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행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아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이 사람들도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 속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그 대박해가 있을 때에 인사말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가서 준비가 끝나면 다시 우리를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당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그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등장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며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예비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